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번 여쭙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일에 정년이 있을까요? 정년. 우리 정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정년이 됐다, 정년이 안 됐다. 요즘 사회에서도 보면 정년에 대한 연장에 관한 또 논의가 계속해서 또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일에 정년이 있을까? 교회법으로는 정년이 있어요. 분명히 교회법으로는 시무정년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교회를 위해서 일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법적인, 교회법적인 또 제한이 있고 정년이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일에는 정년이 없다. 정년은 누가 정합니까? 교회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일에는 정년이 없어요. 하나님 그때까지가 정년이에요. 이 남전도에 오늘 우리 또 교회에서는 또 제일 큰 형님이 되는 또 기관이 될 수 있는데, 난 이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거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끝 이렇게 할 때까지 뭐 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헌신하는 거예요. 몸으로 헌신하는 일은 이제 한계가 점점 더 다가올 거예요. 그러나 헌신은 몸으로만 하는 게 아니죠. 중보 기도로 끝까지 할 수 있는 거죠. 누워서도 할 수 있는 게 중보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호흡을 거두시는 그 순간이 정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늘 말씀이 좀 새로운 또 마음가짐을 갖고 여러분의 생애와 삶을 대하고 또 교회를 바라보는 일에, 또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일에 또 좋은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갈렙이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5년이라고도 하고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 다르긴 한데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여호수아 군대가 다 마무리를 하고 땅을 분배를 하는데, 요단강을 중심으로서 요단 동편에서 이미 두 지파 반이 땅을 다 분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중부와 남부, 북부를 치는, 그래서 땅을 다 정복한 후에 요단 서편의 9지파 반이 땅을 분배받는 그 장면 가운데에서 오늘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헤브론 땅을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갈렙 무턱대고 자기가 원하는 땅을 막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갈렙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산 사람이 갈렙인데, 현재 여호수아 앞에서 요단 서편의 땅을 분배를 끝낸 그 시점에 갈렙이 땅을 요구했을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습니까? 85세라 그랬어요. 85세가 된 이 갈렙이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을 기억합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을 정탐꾼으로 해서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서 보고하게 하는 장면 아시잖아요. 10명은 우린 절대 못 들어간다 부정적으로 보고를 했고,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는 반드시 들어갈 수 있다, 그 땅 차지할 수 있다라고 보고를 했던 그때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갈렙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약속한 그 말씀을 85세가 되기까지 갈렙의 마음속에 매일같이 기억하며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때가 돼서
45년 전 갈렙의 나이 40세 때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에 근거해서 여호수아에게 85세 된 갈렙이 지금 땅을 요구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45년 전 갈렙이 4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갈렙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느냐? 9절과 같은 약속을 하셨어요.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가데스 바네스 사건 때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했던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약속 하나를 갈렙에게 해준 거죠. 그 약속이 뭐예요? 네가 밟는 땅이 어느 땅이 되었든지 간에 내가 너와 너 후손에게 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85세가 되기까지 갈렙이 마음속에 품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45년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 기억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온 거죠.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기다렸을까요? 조금 이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 안 이루신다? 반드시 이루신다. 근데 그 때를 누가 정하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갈렙이 정하도록. 그리고 땅을 누가 정하도록? 갈렙이 정하도록. 이 엄청난 약속을 하신 거죠. 그래서 갈렙이 하나님 이 땅입니다, 이 땅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걸 45년 동안 기억한 겁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45년 전에 갈렙에게 약속한 말씀을 이제 반드시 성취하기 위해 85세 된 오늘날까지 나를 살려주셨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내가 85세 되기까지 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살려주셨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실 기다린 거예요. 언제 갈렙이 그 약속에 대한 것을 요구할까? 이건 하나님도 기다려야 될 시간이에요. 왜? 그 절대적인 이제 결정권은 갈렙에게 준 거니까. 땅을 결정하고 때를 결정하는 것은 갈렙에게 준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 권한을 갈렙에게 부여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은 지 45년이 지난 85세 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땅을 요구하는데요. 어떤 땅을 요구했습니까? 어떤 땅을 요구했어요? 헤브론 땅을 요구했어요. 헤브론 땅. 갈렙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요구했는데 이 헤브론 땅은 정복된 땅이에요? 정복되지 않은 땅이에요?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에요. 이상하죠? 첫 번째 이상한 포인트, 질문 포인트예요. 왜 정복하지 못했을까? 그것은 지형적으로도 쉽게 아무나 정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또 성이었고, 키가 크고 힘이 가장 센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 사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헤브론 땅은 당시로서는 어느 누구도 침범하고 공격하고 점령할 수 없는 땅으로 여겨졌던 곳이에요. 그래서 12절 보면 갈렙은 헤브론 땅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어요? 12절을 보면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인 거인들이 살고 있다. 그리고 그 성읍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크고 견고하다. 이 얘기는 뭐예요? 쉽게 정복할 수 없는 땅이다. 이걸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85세가 된 갈렙이요. 모든 지파들이 땅을 다 분배받은 이후에
무엇에 대한 선택권이 있다 그랬어요? 땅을 아무데나 내가 이것 원해요, 이거 주세요 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요단 서편, 동편은 뭐 빼고 소당 서편 땅 중에서 가장 좋은 땅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거기는 이미 정복한 땅이에요. 땀 흘릴 필요가 없어요. 싸울 필요 없고 수고할 필요 없고 희생할 필요 없고 헌신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그 땅을 요구하겠어요? 요구하겠어요? 네? 그 땅을 요구하겠어요? 아니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아직 정복되지 않은 헤브론 땅을 요구하겠어요? 상식적으로 보면 어느 게 더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대답 안 하시려고 작정했으니까 이 남전도에게서 여쭤볼게요. 오늘 헌신하는 이 남전도회니까. 땅을 분배는 했는데 어느 정도 분배를 하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영역까지도 포함해서 이 12지파에게 다 분배를 한 겁니다. 요단 동쪽에 2지파 반, 요단 서쪽에 9지파 반.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탐이 나는 그 땅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있다고 좀 그러세요, 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도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근데 그 땅을 내가 선택하면 하나님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갈렙에게 약속한 약속이라. 그런데 아무도 정복하지 못하고 아직 정복되지 않은 헤브론 땅이 있어요. 그럼 둘 중에 어느 땅을 선택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 회장님. 뭐 까이까 뭐 그냥. 네? 어느 땅을 선택하겠어요? 갈렙이 헤브론 땅을 선택한 놀라운 이유는 뭔가 하면은 두 가지 이유는 얼마든지 이미 정복한 좋은 땅을 선택해서 편안하게 남은 생애를 살아가도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 사람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을 요구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느 누구도 쉽게 정복할 수 없는 땅, 난공불락의 헤브론 땅을 85세 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했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입니다. 이게 우리는 뭐 찬송가, 복음송가에도 나오고 뭐 너무 많이 들어서 이게 굉장히 뭐 그냥 식상할 정도의 이야기가 됐을지 모르지만 그 상황을 딱 놓고 보면 조금 지나치게 표현하면 야, 이 갈렙이 치매가 왔나? 이렇게 생각될 정도의 상황이에요, 이게. 그렇게 얘기해도 뭐 충분히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얼마든지 뭐 편안하게 남은 생애를, 그리고 여호수아와 협력하면서 출애굽 2세대를 끌고 오는 일에 뭐 여호수아가 많이 부각이 됐지만 사실 이 갈렙이 얼마나 많이 협력했겠어요. 보이게 보이지 않게. 그러면 모든 공동체가 이 갈렙의 어떻게 선택하든지 간에 원망불평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갈렙은 왜 얼마든지 이미 정복한 땅을 요구해서 편안한 길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헤브론 땅을 요구했을까? 이게요. 오늘 이게 제2남전도에게 좀 도전이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6절을 보면 갈렙이 헤브론 땅을 요구한 시점이 언제인지 나와 있는데 언제라고 얘기합니까? 그때라고 했어요. 그때는 뭡니까? 앞에 14장 1절로 5절에 소개되고 있는 요단 성편의 모든 땅을 9지파 반에게 다 분배한 그때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85세 된 갈렙은 놀랍게도 다른 모든 지파가 땅을 다 분배받은 후에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러나 쉽게 결코 누구도 정복할 수 없는 그 헤브론 땅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왜일까? 이게 질문이에요. 왜일까? 여기에는 갈렙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왜일까? 왜 굳이 그 험난한 길을 선택했을까? 왜 굳이 그 쉽지 않은 길을 선택했을까? 사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여호수아 앞에서 갈렙이 이 땅을 요구하는 장면을 보면 감동이에요. 감동. 진짜 막 그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대화가 되려 그러면 수준이 맞아야 됩니다. 수준이 안 맞으면 대화가 안 돼요. 근데 갈렙이 85세 된 갈렙이, 여호수아도 아마 똑같은 나이일 거예요. 40의 정탐꾼이 됐으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만의 출애굽 1세대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딱 하니까 이게 뭔 말인지 단번에 여호수아가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여보시오, 지금 당신 나이가 지금 몇이요? 85세요. 편하게 살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뭐라 그랬어요? 네? 당신 지금 제정신이냐? 얼마든지 좋은 땅, 편안한 땅 선택하는데 지금 헤브론 땅을 요구한다니 말이 되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땅 얘기했을 때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냥 축복했다 그래요. 축복하고 보냈어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의 언어를 알아봐요. 그러니까 대화할 때도 여러분 잘 파악하고 상대를 잘 파악하고 얘기해야 돼요. 어쨌든 왜 이 정복하지 않고 정복하기 불가능할 것 같은 그 헤브론 땅을 85세 된 갈렙이 요구했을까? 갈렙은 이제 자신의 마지막 남은 생애를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까를 항상 생각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45년 전부터. 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을 이룬다. 그런데 땅은 내가 선택하고 때도 내가 선택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 남은 생애를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몇 세가 될 때까지? 85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자에게 분별력을 하나님이 딱 주십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돼야 될 때가 왔구나를 직감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를 강조하잖아요. 그때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오늘 말씀 보면. 그래서 갈렙은 이제 자신의 마지막 남은 생애를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까를 생각하면서 때를 기다리다가 자신의 마지막 신앙적인 결단과 선택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으로 다른 모든 지파들에게, 출애굽 2세대가 되겠죠. 후배들이 되겠죠. 다른 모든 지파들에게 용기를 주고 믿음을 주고 희망과 소망을 일깨워 주고 싶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지막 생에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 내가 마지막 할 수 있는 일은 이 출애굽 2세대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내 생애를, 마지막 생애를 걸고 내 마지막 삶을 걸고 내가 이 세대에게 믿음을 줘야 되겠다. 내가 소망을 줘야 되겠다. 용기를 줘야 되겠다. 그걸 일깨워 줘야 되겠다. 그 판단을 하기 위한 결단이 서는 상황 속에 지금 갈렙이 딱 놓였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갈렙이 헤브론 땅을 요구한 것은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을 남은 이스라엘이, 그 후배들이 어떻게 정복할 수 있는지 스스로 모범을 보임으로, 스스로 본을 보임으로 다른 지파들도 그들에게 분배된 땅 가운데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 미정복의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고치하는 신앙적인 결단과 선택의 행위가 바로 헤브론 땅을 요구하는 거였다는 겁니다. 끝까지 자신을 위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갈렙은 공동체에 대한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이고 자신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며 삶을 마무리하기를 원했던 갈렙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뒷짐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85세 된 사람이 최전선, 최앞에 나서서 이렇게 하면 승리한다는 것, 이렇게 하면 남은 모든 미정복당도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보여줄 테니 잘 보고 그대로 따라해라. 85세 된 나도 해내는데 너희들이 하지 못하겠느냐. 이런 메시지가 지금 헤브론 땅을 요구하는 갈렙의 이 행위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우리가 오늘 갈렙의 모습을 통해 주목할 것이 뭘까요? 갈렙은 자신의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속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용기와 믿음과 소망을 주므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길 원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도전이 되더라고요.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갈렙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선명했고 더 분명했고 더 충만했고 더 또렷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속한 이 공동체에 믿음을 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과 소망을 주는 그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면서 내가 이 생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 그거를 지금 고민하며 선택하고 있는 갈렙의 모습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냐. 그렇다면 갈렙은 무엇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았는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죠. 무엇을 통해서? 분명한 사실은 갈렙은 공동체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므로 자신의 삶이 공동체 안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길 원했다는 거예요. 여쭤볼게요. 본이 되는 삶,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쉬워요, 쉬워요? 왜 고민도 안 하고 바로 그냥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해요? 갈렙은 끝까지 본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본이 되는, 공동체가 본받을 만한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자신의 마지막 그 생애의 삶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미치길 원했는데, 그렇다면 분명한 사실은 본이 되는 삶이 없으면 결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는 거죠.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코 선한 영향력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렙의 삶이 귀한 겁니다. 그러면 갈렙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일평생 본을 보인 삶이 뭘까 도대체? 어떤 삶의 본을 보임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길 원했을까? 두 가지 삶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갈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본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이렇게 사는 거야. 이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뭘로 보여줬다는 겁니까? 그냥 삶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귀하고 귀한 삶이지만 어려운 삶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나를 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갈렙하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인정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갈렙은 하나님의 사람. 이게 공식처럼 그냥 인정되는 삶을 살은 거예요. 오늘 갈렙의 삶을 보면 갈렙은 일평생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오랜 세월의 속에서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갈렙은 여호수아 앞에서 땅을 요구할 때 무엇을 고백하는가 하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된 삶을 살았는지를 고백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내가 여호와 앞에 얼마나 충성된 삶을 살았는지 여호수아 당신이 알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14절 하반절 보면 성경은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충실하고 성실했던 갈렙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14절 보세요.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온전히 쫓았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흠이 없었다는 겁니다. 흠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갈렙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루하루의 삶을 살면서 자기 마음, 자기 생각대로 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이었다. 두 번째, 갈렙이 자신의 마지막 생애의 삶을 걸고 공동체의 본이 됨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삶을 산 본이 되는 삶은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이렇게 사는 거야.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냥 무서운 사람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과 관련해서 갈렙이 보인 그 삶은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측면의 삶으로 보여준 두 가지 삶의 모습은, 첫째는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불리해도 갈렙은 그 상황을 결코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항상 긍정적으로 바라봤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갈렙의 삶이었어요.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가데스 바네아 사건. 모두가 못 들어간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불평할 때 여호수아 갈렙은 No,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다. 목숨을 걸고 긍정적으로 보고했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긍정적으로 보고했던 사람이 갈렙이에요. 왜요? 갈렙은 누구를 의지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거 보여준 거예요. 그냥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오늘 헤브론 땅을 요구하는 장면에서도 보면 그 땅 못 들어가. 거인들 살지, 크고 견고하지, 불가능해.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No, 나는 그 땅 들어갈 거야. 왜 그런 그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헤브론 땅을 요구했을까요? 갈렙은 누구를 의지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거 보여준 거예요. 대표적인 사건이 이 두 가지 사건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와 헤브론 땅을 요구한 이 사건이에요.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 이 두 가지 사건과 사이에 있었던 모든 삶의 여정을 갈렙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훤하게 우리가 성경에 다 소개하지 않아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1도 안 들어오는데 뭐 어떻게 부정적인 생각이 1도 안 들어요. 2026년 이제 교회로 되기 위해서 역사에 나갈 때 이것 좀 합시다, 저것 좀 합시다.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두 번째, 갈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본을 보이면서 보여준 두 번째 중요한 삶이 뭔가 하면 갈렙은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인간적인 상식과 경험으로 생각해 보면 답이 없어도 그냥 믿음으로 도전한 거예요. 믿음으로.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갈렙의 두 번째 중요한 삶의 모습이었어요. 이를테면 상황이 불리하고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게 멋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한다. 이게 갈렙의 믿음이었어요. 갈렙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한다.
이 진리에 대해서 1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우리 앞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 사건과 오늘 헤브론 땅을 요구하는 장면을 보세요.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고백하는 게 뭔가 하면 다 불가능하게 생각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그런데 함께 하신다는 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 길에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함께 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뭐 하는 겁니까? 도전하면 됐다. 이걸 목숨 걸고 외쳤다니까요. 목숨 걸고. 그래서 12절을 보면 이 갈렙이 헤브론 땅을 요구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힘있고 당당하게 단호하고 확실하게요. 이렇게 말해.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기까지는 얼마든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 믿음의 언어가 나와요.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아멘. 이게 갈렙의 믿음이었어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상식과 경험으로 안 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이 남전도 회원 여러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살려주셨어요. 아멘. 85세 이상이 되신 분도 계시고 안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기까지 살려주셨어. 여러분은 남은 생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요? 이제 이게 숙제야. 그죠? 그럼 나는 남은 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내가 속한 이 공동체에 나는 남은 생애와 삶을 어떻게 살아감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내 생을 하나님 앞에서 마무리할 수 있을까? 이게 숙제인 거지. 기도하시면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분 아니세요. 반드시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어떤 삶을 통해서 공동체 내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분명히 가르쳐 주신다. 큰 틀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본을 보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본을 보이심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 끝까지 이 남전도회를 이렇게 바라볼 때 괜히 힘이 나고 아닌가? 이 남전도회를 바라보면 스치기만 해도 그냥 힘이 나. 슥 스쳤는데도 그냥 막 에너지가 확 이렇게 와요. 마음이 힘들었던 게 싹 사라지고. 아니 뭐 그런 삶을 사셔야지. 이제 머리도 희끗희끗해지. 저도 이제 머리가 비교할 바는 못 됐지만 이 얼마나 멋있는 삶이에요. 진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름답고 멋진 삶입니다. 갈렙은 죽는 순간까지 어떻게 하면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본이 되는 삶을 통해 공동체 안의 믿음과 용기와 소망을 주는 삶을 살기를 위해서 끝까지 생각하며 살았던 것처럼 그러한 갈렙의 삶을 또 이후에 헌신예배 이후에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또 남은 생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속한 이 공동체 가운데 갈렙처럼 살길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통해서 이 공동체에 희망을 주고 믿음을 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셔 나아갈 때 남은 생에 더 영화롭고 존귀하게 쓰임 받으시고 또 귀향에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존경받는, 사랑받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게 느껴지는 그 아름다운 생애 가운데 삶을 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아멘.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차피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기업으로 얻어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아갑니다. 언제 우리의 인생이 끝날지 모르지만 부름받는 그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헌신하는 겁니다. 몸으로 헌신할 수도 있고 육체의 한계가 있으면 또 기도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갈렙과 같이 어떻게 하면 내가 남은 생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희망을 주고 믿음을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이 남전도의 회원님들 축복합니다. 남은 생의 영육간의 강건함 속에 갈렙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아름다운 삶으로 계속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도 동일한 진리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